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굴 가운데에 지금 수심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45분이에요. 네, 그러나 설교가 끝나면 거의 끝나니까요. 걱정 마시고 그 뒤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를 바뀌어가지고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해가지고 순서를 조금씩 조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컬러가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좀 이성적인 분들이 계시죠.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성을 중시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신비적인 것이나 기적의 이야기나 이러한 것들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들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왜 우리는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성령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해달라, 천사라든지 마귀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 치유사역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전부 다 품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합리성에 갇히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특징이 있는데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합리성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하십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합리성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것은 윤리와 도덕이죠. 토요 찬양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그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건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더 큰 개념입니다. 요에서에 나온 말씀을 오순절에 베드로가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나타난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들면 꿈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성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예수님 믿게 된 동기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 가운데 꿈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꿈은 의식의 필터링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저항하잖아요.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저건 틀렸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럴 수 있는데 꿈은 필터링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은 주어지니까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꿈에서 논쟁하실 수 있나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이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어떤 목사님이 후배 이야기를 하시는데 후배가 안 믿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꿈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안 믿고 저항하는 분이었는데 꿈에 자기가 천국문 앞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문인 줄 알았냐 그랬더니 그냥 알겠더래요. 이게 천국문 같더라고. 천국문인 것 같고 앞에 책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저게 생명책이구나, 저게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팍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더래요. 자기 선배가 목사님인데 대개 자기가 듣기는 목사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의 이름이 저기에 있나 없나 살펴봤다는 거죠. 이름을 뒤져봤더니 선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배가 괜찮은 목사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이 후배의 꿈 때문에 얻게 되었다. 내 이름이 생명책 거기에 있었다. 후배가 이제 궁금해서 자기 이름을 막 찾은 거죠. 근데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위를 막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내 옆에 볼펜이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볼펜을 들고 자기 이름을 막 써요. 그 쓰는 순간 천사가 팍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 꾸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죠.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일 하고도 평생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겠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좁디 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여주셔서 가신 땅, 인도하셔서 가신 땅, 그곳인데 어려움이 오니까 불순종합니다.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자기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했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쳐다봤더니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죽이면 그 아내를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를 나의 누이라 그러자. 근데 진짜 바로가 또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어려움을 당할 일을 막아주시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복받고 나왔다. 이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위기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결말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요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거짓말해도 축복해 주신다. 뭐 이건가요? 속여도 된다. 뭐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지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초로입니다. 처음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지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가 순종했더니 열매를 거뒀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러한 도식을 깨버리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되다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공식화되어지는 것, 규칙적으로 세련되게 주일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나 토요 찬양, 금식 이런 건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약점이 무엇이냐면 뭐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내 도식대로,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생활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에 유익을 얻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로 하여금 깨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 깨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상돼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내가 예쁘다. 예쁜 아내와 살면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까다롭습니다. 정말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감사의 내용을 가족끼리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려고 하면 그 감사도 엄청 어렵겠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예뻐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좋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남편도 별로 없잖아요. 왜 이렇게 늙었니? 뭐 이런 이야기만 맨날 하고. 근데 아내가 예뻐 보여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비를 걸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예쁜 게 아니고 예뻐 보여서? 예뻐 보여서 감사하다고? 예쁘지 않다는 이야기야? 참 이상한 사람들 많죠. A라 그래도 not A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쁘다, 오늘 잘생겼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제 미웠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 왜 드리냐? 아브라함에게 한 수 배우셔야 합니다. 말 잘하잖아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실제로 그렇지 않든 어떻든 간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절 13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너무 예쁘니까 분명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릴 거다. 그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래라. 그럼 그대로 말미암아 나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요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족보를 보시면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입니다. 50% 진실, 50% 거짓이죠. 반반입니다. 근데 이건 의도가 거짓이니까 거짓이겠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진리인 것에 거짓말 몇 개 섞어 놓습니다. 그럼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악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악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상합니다. 아브라함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당시 족장입니다. 별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측한 대로 되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막 칭찬하고 바로 앞에서도 칭찬하고, 그래서 후대하여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측대로 됐습니다. 신앙은 예측과 합리성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결론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약점은 A는 B가 된다, 공식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지으면 깨지고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터리입니다. 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신앙은 윤리인 줄 알았습니다. 믿으면 윤리가 좋아지는 거고 마음의 위로인 줄 압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마음의 위로를 얻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내가 벌을 안 받지, 설교 그래도 들어야 좋은 이야기지 뭐 나쁜 이야기 하냐, 거기에 머물고 있는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믿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교회가 이상해 이러면서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이게 얼마나 좁은지를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러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느끼긴 느끼는데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학위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신 과학자였는데 이분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변화되어지지 않다가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위하여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봤대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개인이 번역한 것인데 현대어로 잘 풀어놓은 책입니다. 다 읽지도 않았대요. 읽었다는 티만 내려고 창세기부터 보자 1장 1절 읽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메시지 성경 창세기 1장 1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거기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냐면요,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팍 와닿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all you see, 네가 보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all you don't see,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근데 과학자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의 무게를 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의 무게를 다 재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을 재니까 4%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6%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래요. 다크 띵스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4%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질도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72%는 다크 에너지. 저도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쓴 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있는데 4%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크라는 거예요. 다크 에너지, 다크 띵스. 그걸 해석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창조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상하게 무너지죠. 꿈으로도 무너지고 과학 상식으로도 무너지고.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시광선이 5% 미만이라고 하는데 존재하지만 적외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그 이상한 안경을 쓰면 보이지만 자외선, 여러분 보고 아 오늘 자외선이 높네 이러고 선블록 바르시나요? 그냥 바르잖아요. 안 보여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빙산의 일각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보이는 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not by sight. 본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아느냐. 5%도 안 되는 그걸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세계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시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욥기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요 제일 바보스럽게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건을 인과관계로만 해석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과관계로만 해석하는 걸 성경은 참 바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 세상은 제일 똑똑한 거 아닙니까? 논리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엘리바스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과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욥기 1장부터 나옵니다.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욥기 읽고 다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욥 고난받고 다시 회복되었다. 우리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몇 장이에요? 42장. 대체 왜 이렇게 길지?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론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넓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더 넓은 세계가 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체험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다 이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에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는 첫 번째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영적 세계에 있어서 기도의 문제가 있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물질적인 세계에서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다. 돈을 달라 그랬더니 돈을 주셨다. 집을 달라 그랬더니 집을 주셨다. 합격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합격하게 해주셨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네. 그리고 우리는 징징댑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에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기도보다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만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수준하고 믿음의 수준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낮으면 기도도 낮은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기도의 차원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질문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넘어선 단계까지 분명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미숙하니까 물질적인 것 가지고 기도했어요. 뭐 달라 그랬는데 안 줬어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안 주셨나?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첫 번째는 기도자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요. 응답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해야지. 근데 신학교에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주말에 사역하느라 바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부 안 하고 기도합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제 사역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제가 컨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 미숙한 거죠. 공부는 공부해야 열매가 거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지만 자꾸 먹으면서 날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기 쉽지 않으실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당장 저를 날씬하게 해주실 수 없으면 제 친구라도 뚱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올바르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미숙합니다. 그래서 응답 안 했다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죠. 또 하나는 응답 자체가 양립하기 어려운 기도도 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양쪽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대체 들어주셔야 합니까? 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쁜 자매가 하나 왔어요. 형제 5명이 찍어놓고 좋아해요. 5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뭐 1초 다부제로 가야 돼요? 뭐 어떡해요? 답이 없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응답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도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여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응답이나 아니냐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하는 거, 응답 받는 거 그것보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아, 이런 거였군요. 그걸 한나의 기도에서는 심정이 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한 기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가 없으시군요. 내가 아들 없어서 이렇게 슬픈 것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슬프시군요.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주면 바칠 테니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였죠.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어거스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탕자인데 유흥지 중에 유흥지인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라스베가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로 가겠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들 로마로 가는 그 길만은 막아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 응답 안 됐어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믿었습니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만약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한다면 성 어거스틴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럼 모니카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응답 없었다, 이렇게 깨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구나. 만약 모니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우연이에요. 다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혜가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불편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병이 있었어요. 자기가 편해지고자 그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병이 너무나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3번 죽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더 낫다, 네 연약한 가운데에 내 능력이 머무는 거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면서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다 없다, 우리 같은 물질적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강해야 무언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일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조건이 좋으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건 좋으면 잘 되고 조건이 나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의 내용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믿음으로 가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이하에 보시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기타 등등 시험과 환난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39절 보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게 뭘까요? 물질적 차원에서 준다고 하신 그 모든 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끊어놓은 것이지.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으며 참았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알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뜻과 점점 일치되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군요. 다음엔 하나님의 감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하게 돼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형들하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덩이에 갇힙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싹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응답된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맨날 조건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의 기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잖아요.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흉내 내려고 한다고 따라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이 달라져야만 가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물질적으로 뭘 구했더니 줬다 안 줬다 이랬던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출애굽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땅에 묻지 말아달라고, 돌아갈 때에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죽어서까지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실제로 400년 이후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앉아서 기도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없으면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를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와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꼭 잘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 되면 이게 맞구나 하고 배우고,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종들에게는요, 설명 안 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그냥 시키기만 하죠.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감각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가면서 항상 손등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이렇게 누르더래요. 맨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사랑해야 이러면서 톡톡톡 몇 가지를 더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손가락만 간신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과 딸이 왔는데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여, 톡톡톡.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죠. 사랑해야. 3번 움직인 거예요. 톡톡톡.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나는 알아. 어떻게 알죠? 남편과 데이트할 때부터 그렇게 교제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구했던 것, 제대로 구했거나 제대로 구하지 않았거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응답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기도가 달라지시길 소망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아브라함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과 같이 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뭐가 있다고요? 첫 주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 찬양 예배는요, 찬양만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요 철야 기도회 대신에 생겨난 게 토요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 찬양 그 시간이 찬양과 기도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100배, 1000배, 10,000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느끼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